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는 것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 왕권, 내 권력, 내 지위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겠다, 여기에 힘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곳에 가는 이미지네 이 노래는 절상 고개로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 Yeah.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로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고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의 나라가 내 세상이 변하는 날 그 앞에 가리라. 돈같이 없는 세상 귀할 것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께 무탈하게 해주셔서 아무데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중세부 그런 저희들을
때문에 아버지 허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을 하면서 계속 살아갈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성도님들 아버지 견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 성도님들 보여 거리되게 해주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만 그다라 범죄 감사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365일 아버지 하나님 흐르시지 않고 아버지 사용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저들이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날마다 시편 13편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를 인도하시며 늘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도다. 내 수호생을 지키고 나의 구원하시며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만치는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 볼때처럼 불때서 몰려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과 그냥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전도와 세계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능치 못하지로부터 하셨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우리 교부다. 아버지 전 세계 가서 교회 세우고 부자여 오래 방을 떠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려라. 아버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3년 6개월 때 비가 오지 않더라.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온 것처럼 저희들도 아주 그렇게 역사를 주셔서 어디 가든지 아버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또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흡양해 주셨고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고 우리가 뒤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함과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사 영역을 7년 들어가셨고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변해야 돼서 저희들이 무슨 경우 보였든지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세계 만방을 떠시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하고 세계 선교사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각 가정마다 주의 복된 나라에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전쟁과 퀴린과 아버지 지진과 풍속에 인해서 한 사람이 휴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아버지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사람 죽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손을 거두셔서 더 이상 진과 교육을 이루는 상태에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그는 미국 땅에 여기답니다. 아버지 미국 땅에 요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가진 총상으로서 만사를 죽고 강도와 도둑들이 흘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셨어요. 깨끗한 나라, 세계 강국이 돼서 전 세계가 벌벌떠는 미국 땅에게 해야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감사하는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영육간에 강간함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셨고 4월 10일날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아버지 역사 주셔서 아버지 국민회가 아버지 다수결까지 해서 아버지 야당에서 아버지 모두 좌지우지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라가 빨갛게 뜨지 않게 막아주셨고 그 빠른 자들은 다 잡아 쳐넣어서 두 분 다시 아버지 나라 좌지우지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축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 대한민국이라는 벌벌 떠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려 영광을 받아 주셨고 거듭나 올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실서 믿음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속구를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여기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리토 주일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죽음의 권세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365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들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이제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족한 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쭈삣쭈삣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한다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무슨 말 하느냐 그러지만 마귀는 그걸 좋아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할 때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내 형편,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겠다. 두 번째로 나는 이제는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면 물결 흘러가는 대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마지막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뭐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할 때 부활 증인되는 거다. 부활 증인.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얼만큼 썼느냐? 이것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감춰두지 말고 땅에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 하겠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수건이다. 헨리 나우헨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와 수건이 뭐냐? 수건이라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금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섬겨줘야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뭔가 떡이라도 하나 좀 더 줘야 마음의 문을 열지, 복음만 막 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섬겨라. 어떻게 섬겨내냐? 피곤하고 지친 발을 씻어줘라. 피곤하고 지친 발을 씻어주고 수건 갖고 닦아줘서 그 사람이 힘 없게끔 만들어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수건, 이 정신, 그렇다고 수건 반나 들고 다니라면 또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 좀 지친 사람들, 발 씻어줘야 될 사람들, 그저 형식적으로 세적일만 발 한번 씻어주고 우리 다 했다, 그게 아니라 보통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것이 발 씻어주는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작은 예수 됩시다. 부활의 신앙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에 따라서 삽시다.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수건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4월달에 들어오면서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 열왕기상은 다윗 왕 다음 솔로몬 왕 또 그 외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하예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 왕들의 얘기가 고리터분하고 또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을 4월 달에 생명의 삶에서 큐티하게끔 했느냐 하면서 맨 처음에는 좀 했는데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4월 달에 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고 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2024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아. 얼마 전에 2월 달인가 대만 선거, 대만에도 선거가 있었죠. 또 조금 있으면 인도에 선거가 있고요. 또 9월 달은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거가 많은 거예요. 선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선거를 누가 뽑느냐?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해갖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으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예요. 뭐 왕정주의라든지 뭐 이런 전체주의는 그냥 자기가 명령해갖고 너 다음 때 해. 그러면 끝났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국민들이 선거해갖고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참 중요하구나. 옛날에는 그런 의식 없어도 그냥 왕이 알아서 자기 밑에 왕 될 사람들 선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왕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면 그 나라가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잘못 지도자가 선출되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참 중요해요. 그냥 알아서 해야겠지, 나는 상관없어, 그건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그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면, 할렐루야. 제가 지금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면 할 때 어떤 정당을, 어떤 후보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또 여당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여러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출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분별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선출하는 것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나라와 지역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소원이죠. 물론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지도자가 되어야죠. 우리 자신들도 꼭 무슨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그 리더십이 돼갖고 그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이 되어지면 가정이 참 윤택하게 될 수도 있고 모임이 더 참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꼭 선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인가, 어떤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깨달아지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도자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유다의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나간 그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 자기 사욕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왕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가 선출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지. 국회의원 나온 사람 우리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때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그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 할 때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5절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맞아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특징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낫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돼. 이것은 물론 나을 수도 있죠. 똑똑할 수 있고 지금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용모가 준수해서 아주 잘생겼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또 인격이 괜찮았어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이 없어. 아버지가 너 왜 그런 일 했냐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이 처신술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야. 사람이 잘생겼죠. 인격도 좋죠. 또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잘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 아비아달 제사장, 또 요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설득했어. 내가 왕 될 테니까 너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주역을 담당했던 이 사람들, 다윗 왕 때 주역을 담당했던 요압 대장 또는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 설득돼 갖고 그 밑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길을 도모했던 거예요. 야, 참 능력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 리더십이 있습니까? 잘생겼죠. 인품 좋죠. 리더십도 있죠. 사람들 포섭도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은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좀 못났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인격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선출할 때 저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 실력도 좋다, 리더십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잘 될 거다 하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아무리가 잘났어도요, 다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다 똑똑하고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똑똑하면 좀 일부
되고 잘난 적이 있어도 그렇다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줘야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지.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리더십도 있고 내가 너보다 돈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 돼야 돼. 돈 없어도요 사람들 안 따라가요. 내가 실력이 없어도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감동 안 되고 은혜 안 받으면요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가?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스스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그러면 다 나. 근데 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어. 누구나 왕 될 수 있어요. 왕 될 수 있고 지도자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해. 왜? 내가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야 돼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그런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선출한다 그리고 찍어주면 반드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인가 다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물어보고, 주님, 그런 확신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 들어 쓰시는 사람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찍어도 돼요. 근데 똑똑하고 잘나고 저 왔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찍으면 좋아. 할렐루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가 안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주변 사람들이 그룹이 돼서 뭐든지 경쟁해.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여당이나 뭐 여당이 좋고 야당 좋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여당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야당이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면 아도니아의 주변 사람들이 누가 모였냐면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윗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윗 왕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면서 잔치 베풀다가 끝물에 그 소리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대. 그랬더니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따르던 무리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왜 도망쳐 나왔냐. 아도니아가 왕으로 자격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와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따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따라.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지도자로서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도망치면서 나갔을 때 그 도망치고 굴 속에 숨었을 때 그 사람들 400명이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손해봐도 죽음을 당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게 확신이 있으면 자기 유익 없어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유익하니까 따르고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따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주변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있느냐 할 때 유익 때문에 돕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끝까지 같이 할 때 그 사람은 참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 받으셨다는 그런 확신 있는 그와 같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해야 되느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갖고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솔로몬을 불러갖고 솔로몬아,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절 3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오늘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면요, 뭐 때문에 신경을 쓰냐면 왕권 지키려고 심습니다. 왕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이 왕권 빼앗길 것 같다. 그래갖고 어떡하든지 다윗 죽이려고 난리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느냐? 왕이라는 왕
이게 이제 욕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독재예요. 독재가 뭐냐? 그것은 자기 왕권을 명목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왕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너 왕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말은 없어도 왕권 지키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없어도 말 뜻은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힘쓰지 말고 뭐 지키려고 힘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힘써라. 할렐루야. 율법 지키려고 힘써라. 왕이 힘써야 될 것, 왕권 지키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려고 힘써라.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힘써라. 그걸 힘쓰면 내가 네 왕권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왕권 내려가도 좋아.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압살롬이 왕권 빼앗아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분통 터지지 않았어요. 좀 섭섭한 거 있어도 내가 지키려고 하냐, 하나님이 내려오게끔 하면 내려오는 거지. 내가 이 왕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갖고 어떤 자리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내려와도 괜찮아. 나에게 있어서 힘써 지켜야 될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내가 내 자리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말고, 진정한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연연해야 될 것은 말씀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에 최종적으로 집중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왕위를 지키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내 직분, 내 지위 지키는 것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 사람 보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그러면 그 같은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뭐가 되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아야 되겠다. 근데 그건 다 믿을 것은 못 될 것 같아. 대부분 다 그래. 내가요 뭐 되기만 하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이다. 근데 다 할 때 이제 끝마치면 다 잊어먹어 버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조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위치에서, 가정은 가정의 위치에서, 어떤 그룹은 그룹의 위치에서 하나님 그 사람으로 지도자로서의 참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끔 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다운 지혜로운 지도자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다운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우리가 3장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그가 이제 그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처분하고 3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리죠. 1000번 제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솔로몬이
내가 왕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고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주셨다는 것이 3장의 얘기예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저는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천번 제사 드려도 1000번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돼요. 예배 드리기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예배라는 것은 나의 왕이 당신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번을 예배 드려도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할 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참 왕은 당신입니다. 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했던 1000번 예배 드렸다. 1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또한 이 솔로몬이 은혜를 깨닫고 왕된 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사람, 항상 겸손한 자들 배우려고 하는 자예요. 사람이 어른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나오는 게 뭐냐? 말하려고 하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냥 끝까지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구한 것 중에 하나는 듣는 마음을 줍소서.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어려운 사항을 듣는 마음, 말하려고 하기보다도 잘 들으려고 경청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지혜예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면 설득당한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들도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 들어줄 줄 알지만 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들깨더라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들어주지 못해요. 이해하는 마음 아니면 못 들어줘요. 말 같지도 않은 거 잠깐만 떠들어대고 있고 내가 답이 여기 딱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통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다 내 경험들 다 알고 있어. 나도 옛날에 다 그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답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들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걸 원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 우리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의 사정을 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다. 그걸 원하는 거지. 지도자가 우리 잘 살게 금방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삽니까? 뭐가 금방 올라갑니까? 그러나 나하면 지도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의 사정을 좀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런 그것이 참 하나가 되는 마음. 이게 지도자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 마지막 때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우리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는 것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왕권, 내 권력, 내 지위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보다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여기에 힘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이번 4월 10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그런 리더십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런 남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런 리더십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여 내 왕권을 지키는 말씀을 내가 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위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비용을 들며 사는 귀한 삶이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4월 10일 날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교동민들이 하루하루도 선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병든자가 병이 낫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모여,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주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더러운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권세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용들을 비용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몬트리올 아버지 교도소 교회에 짓는 모든 것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움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그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부족하여 주의 영혼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를 선출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있는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4월 10일에 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필요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49 예수 따라가며 온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바라보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예수
허락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또한 저희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지도자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물질과 함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의 삶의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며 겸손히 행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영원입니다.